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 자부심이 지나쳐서 교만으로 가거나 착각을 하게 되면 본인에게나 또 주변 사람들에게나 큰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러한 부류였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민족,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멋진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진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자신들만이 구원을 받고 자신들에게만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우리들만 가지고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오해하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사랑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가진 것은 맞지만 그 율법대로 살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지 정확하게 49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종교개혁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무리들을 향한 선지자적인 외침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좀 살자, 하나님의 법도대로 좀 살자,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신자들이 실제로는 그렇게 지키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외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고 있으니 우리가 이제는 제발 좀 똑바로 살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손가락질 받는 건 괜찮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외침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은 바로 이러한 삶의 타락으로부터 돌이키라는 음성인 것입니다. 오늘도 종교개혁의 불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의라고 해서 예전에 있었던 좋은 일들을 우리가 기념하는구나 라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종교개혁의 불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들의 외침이 오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욕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실제로 이 세상 사람들과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여 우리의 삶을 더 악한 곳으로 몰고 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너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며, 너 예수를 믿는다며 라고 하는 말이 이제는 조롱과 모욕을 당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어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가지는 판단과 정죄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오늘 이 시간에 즉각 중지하시고 나를 향하여 쏟아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개혁되는, 새롭게 개혁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어떠할 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첫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교만이 바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 유대인이라 칭한다 하는 이 말은 스스로를 가리켜 유대인이라고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날마다 자신들을 밝힌 것은 아닙니다. 저 홀로코스트 같은 불리한 상황에서는 스스로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히기를 꺼려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낼 때는 유리할 때입니다. 자랑하고 싶을 때입니다. 창피하거나 부끄럽거나 불리할 때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라고 스스로 말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거나 또는 그 사실을 드러내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 인사하십니다. 인사하고 난 다음에 뭘 얘기합니까? 서로 이렇게 인사말을 나눌 때에
자신에게 보여지는 것 외에 다른 물어보지도 않은데 직함을 얘기한다든지, 내가 누구랑 친분이 있다든지, 내가 어떤 학벌이 있다든지, 내가 나이가 몇 살이라든지, 또는 그런 그 외의 것을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랑하기 위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너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서열을 가리고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이 스스로를 유대인이라고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도대체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율법과 하나님이었습니다. 율법을 의지하며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귀한 율법이 우리에게만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집에 가면 대대로 내려오는 왕에게 하사받은 복음이 있다, 우리 가문에 나라로부터 받은 귀한 훈장이 있다, 이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시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가문이, 우리 집이 이만큼 뼈대가 있다, 이만큼 나라에 큰 일을 했다라는 자부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실제로 그러냐? 너 정말 멋있는 집이구나, 현재 모습이 칭찬과 존경을 받을 만하면 그러한 말들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야, 정말 멋있다, 너희 집 대단하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아니하고 지금 하는 행동은 전혀 그런 거하고 거리가 멀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무슨 실수를 하거나 그들이 행한 잘못을 지적받을 때만 되면 이러한 사실을 내세워 용서를 받거나 면죄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게 됩니다. 청문회 하면은 우리가 몰랐는데 갑자기 우리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자였고 우리 조상이 뭔 일을 크게 했기 때문에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평소에는 그런 말 하지 않다가 어떤 위기 상황이나 어떤 불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자기 조상과 자기가 옛날에 했던 일들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조상에 있었던 일을 통하여서 내가 현재 잘못한 것을 다 상쇄시키려고 하는 그런 욕심에 나오는 것입니다. 조상을 팔아먹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 결과 오히려 조상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냐? 너 참 대단하다. 그래, 너는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네 조상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너가 잘못하기 때문에 네 조상이 얼마나 지하에서 통곡을 하겠느냐, 이런 세상의 반응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도 그렇습니다. 이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 내가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부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소유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형통할 것이다, 우리가 최고다라고 하는 잘못된 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소유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율법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우리가 얼마나 뛰어남은 주셨겠느냐, 우리가 율법을 받았으니 너희들은 이제 우리 앞에 다 고개를 숙여라 하는 그런 잘못된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자랑하는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굉장하신 분입니다. 아닙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내 민족, 유대 민족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높이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마치 어린아이들이 자기만 가지고 있는 장난감을 친구들한테 자랑합니다. 야, 너 이거 있어? 이거 얼마나 최신 장난감인 줄 알아? 이거 얼마나 비싼 건 줄 알아? 이거 얼마나 좋은 건지 재밌는 건지 알아? 너희들 없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다른 친구들이 나 있는데 하고 갑자기 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도 그 장난감 있다고 다 끌어내면 그 자랑은 금세 수로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목도하자 그 하나님에 대한 자랑을 멈추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나만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저 이방인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 하나님을 향한 자랑을 그만 멈췄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마저 거부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그럴 리는 없다, 너는 잘못된 것이다 하고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기에 이른 것입니다. 뭘 할 수 있습니까? 원래부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만을, 그 자체만을 높인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높인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 이들의 잘못된 방향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들을 비롯한 모든 민족들을 천대하고 적대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겉으로는 그렇지 몰라도 속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만 잘났고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이고 그 외 다른 민족들은 다 구원받지 못할 지옥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를 본인들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계속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들에게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율법을 교육받습니다. 그리고 13살이 되면 정식으로 회당에 데려가서 회당으로부터 율법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서부터 성경과 율법을 잘 알고 있고 그렇게 자라게 됩니다. 그 안에 무슨 뜻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잘 배웁니다. 그래서 그 율법으로 인하여 뭐가 옳고 뭐가 나쁘고 뭘 하면 되고 뭘 하면 안 되는지를 잘 분별할 수 있고 또 그렇다고 확신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들의 확신이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참 복받은 자들입니다. 정말 큰 특권입니다. 이거 아무나 가지는 특권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진리를 모르는 자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한다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유대인의 혈통을 따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특권과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 아닙니까? 어두움에 있는 자에게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은총을 입은 자들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배운 율법과 이런 교육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가진 특권과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어리석은 자를 교정을 해야 되고 훈련시켜야 되는 선생이구나 하는 것을 잘 믿었다는 말입니다. 마치 어려서 아무런 경험이 없는 아이들처럼 이제 막 믿은 저 이방인 초신자들에게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드는 선생 역할을 잘 해야 함을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아름다운 직분을 맡은 유대인들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그에 걸맞는 행동을 보여줘야 됩니다. 선생님이 존경을 받을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대로 먼저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그 가르침이 위대한 것입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로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로만 하셨습니까? 가장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하심으로 바로 그 사랑은 온 우주의 가장 위대한 행함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실천하는 모습으로 사랑을 베풀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러한 직분에 걸맞지 않게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지금 바울이 유대인에게 대하여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좋은 얘기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런 좋은 특권과 기회를 가진 유대인 너희들이 잘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치면서 정작 너희들은 그 율법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존경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의 본질대로 행하여야만
사람들이 우리 사랑하는 리더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졌으면서도 정작 그 율법을 지키는 한에 있어서 자신들은 예외로 둔 것입니다. 또한 도적질 말라 하라고 선포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그러한 일을 멈추질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 도적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남의 것 내 것이다, 저기 있는 건 내 것이다, 가져오는 것으로 하는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고리대금업 같은 부당한 폭리를 취하는 것,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부당한 상행위들, 그런 것과 같이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탐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모든 행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의 가족들을 파멸시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바로 그런 후안무치한 범죄 행위가 도둑질입니다. 지금 율법 교사요 기회와 특권을 가진 유대인들이 이러한 짓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보면 더 심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이 간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부 간의 관계 외에 다른 관계는 다 간음입니다. 모든 경우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가족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이것을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들은 마음껏 다른 불륜과 나쁜 짓들을 행했다는 말입니다. 또 신사 물건을 도둑질한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 신사나 우상을 가증히 여겼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가지 않습니다. 물건을 만져도 부정하다고 얘기합니다. 그와 관계된 물건도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방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으로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저 다곤 신전에 와서 금신상을 가져왔다, 요거 녹여서 팔아가지고 내가 마음껏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히 도적질이며 우상 숭배와 관련된 물건을 취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뉴스에서 보시면 신자나 목사들이 절이나 성당에 가서 기물을 파괴하거나 모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명백히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처상을 파괴하거나 단군 신상을 훼손하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그 물건이 그렇게 신경이 쓰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그런 손으로 만든 것에 의하여 영향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 예배당에 부처 신상이 여기에 있다고 한들 저와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데 뭐 방해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회방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임재하지 못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뭔가 회방을 받습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그만큼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들을 의식한다는 얘기입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런 손으로 만든 우상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신경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괜한 곳에 헛된 신경을 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런 거 보고도 하나도 겁내지 아니하고 신경조차 쓰지 않는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이 뉴스에 나올 때마다 목사가 그랬대, 잘 믿는 신자가 그랬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습니까? 결국 유대인들의 이러한 행위들로 인하여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이 되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그릇된 생각과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멸시를 받는 것입니다. 조롱거리가 됩니다. 웃음거리가 됩니다.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너희가 그렇게 율법과 하나님을 자랑하지만 너 하는 행동을 보니까 참 가소롭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교만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 믿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입니다. 신자이기 때문에 해야 될 말이 있고 해야 될 행동이 있는 것입니다. 신자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행동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저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너 예수 믿는다며, 주일날 교회 가야지, 너 11조 해야지, 너 헌금해야지, 너 이대로 살아야지, 구제해야지, 봉사해야지, 너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저들은 하지 않으면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 손가락질합니다. 똑바로 해야지, 똑바로 믿어야지, 그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나는 겸손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그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랍비, 유대인의 선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금언 중에 할례 받은 자들이 장차 올 세상에서 한몫을 챙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할례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입니다. 할례 받은 증표가 있는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굳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너희들이 할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받은 할례가 너희들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할례가 율법의 행함에 따라서는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생각하는 이 말을 볼 때 바울은 그래도 할례를 참 소중히 생각하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과연 이 세상에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고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할례가 구원의 방편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례가 의미가 있는데 언제 의미가 있습니까? 할례는 율법을 온전히 지켰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할례가 우리 구원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말입니다. 유한한 인간으로서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할례 받은 것으로 인하여 어떠한 이익도 어떠한 구원의 방편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할례를 받든지 못 받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유일한 방편은 바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2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앞에 말했던 것과 반대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할례 없는 이방인이 율법을 지키면 그 이방인이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라 할지라도 할례 받은 유대인들과 같은 대접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예를 들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무엇입니까?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다는 표식, 내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그 소유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내적인 마음과 자세가 진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례 받았지만 율법 가지고 있지만 그 율법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과 할례 받지 않았지만 율법을 받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이방인들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해 보면 이러한 예를 드는 바울의 생각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을 가지고 있으며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정작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대단히 치명적인 말입니다. 자신들만이 최고이고 자신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자부심으로 교만한 유대인들이
정작 저 이방인들로부터 손가락질과 비난과 정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이 지나칩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유대인들과 비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함께 영생을 선물로 받는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유대인들은 대부분 제외되어 있습니다. 물론 극히 일부분들은 있습니다. 유대인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토록 자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율법과 할례가 지금 아무런 소용이 없지를 않습니까? 오히려 이방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무리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 아닙니까?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바울이 하는 말은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바울이 말할 때 유대인들은 뭐 그럴 수가 있으리라고 콧방귀를 쳤는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그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분명하게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할례는 외적인 조건만 만족시켰습니다. 아, 너 할례 받았구나. 아, 너 율법을 가진 민족이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십니까? 외적인 조건을 보십니까? 천국 갈 때 너 할례 받은 사람 이쪽으로,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이쪽으로, 율법 받은 사람 이쪽으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저들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으로서의 율법과 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면적 유대인, 표면적과 반대되는 말이 바로 이 이면적입니다. 이면적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감추인 것, 숨은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평가하는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조건에 신경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의 중심에 할례를 받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바로 이면적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면적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고 11조하고 헌금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표면적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가운데 진실로 이면적 그리스도인은 바로 생활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착한 사람은 반드시 그 성품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착한 성품, 여러분 학창생활 해보면 압니다. 어떤 애는 착하고 어떤 애는 그렇지 않고 어떤 애는 나쁘고, 여러분들 생활을 오래 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을 오랫동안은 속일 수 있습니다. 야, 너 정말 그런지 몰랐는데. 다른 사람 다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속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만 잘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을 잠시 동안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오랫동안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눈도 이렇게 피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을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인하여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면적 유대인들은 사람에게서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받고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한평생 노력하며 살아가면 비록 사람들은 우리를 오해하고 사람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칭찬을 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표면적 그리스도인으로서만 멈춘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생활이 많은 사람들에게부터 드러나게 되어 손가락질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옷 로비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많은 모욕을 받았습니까? 한 사람은 저 사람을 향하여 내가 뇌물을 줬다고 하고, 그 사람은 난 저 사람한테 뇌물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고, 두 사람 다 신자였습니다. 두 사람 다 권사였습니다. 두 사람 다 그 시간에 많은 국민들이 보는 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자기 말이 진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모습이 온 나라의 생중계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있는 불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저 사람은 신자인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말하는데 누구는 줬다고 누구는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두 사람들은 다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망신을 당하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지금 요 벌을 피해야 되겠다, 요 사람의 눈만 무서워했지 자기의 중심을 들여다보는 하나님의 눈은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그런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법을 지키려는 노력조차 하지 아니하는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중세시대에 정말 크고 화려한 교회당에서 거룩하고 호화로운 사제복을 입은 수많은 표면적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불법을 행했습니다. 타락의 극한을 보여줬습니다. 이보다 더 타락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가장 거룩해야 되고 가장 신실해야 될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암흑의 시대에 빛으로 비추이고 거룩하게 타올랐습니다. 어두워질수록 더 하나님의 이름이 불타오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수많은 이면적인 유대인들로 하여금 개혁의 불길로 타오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세상 악에서도 싸워야겠다고 하지만은 이면적 유대인들로 하여금 개혁의 불길을 타오르게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종교개혁의 아름답고 선한 진리의 유산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혁주의의 그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 뒤를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혹시라도 우리가 교만하거나 나는 종교개혁자의 후손이다, 나는 개혁주의의 선배들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라고 교만하거나 안심하거나 안주하게 되면 어느새 우리도 그만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우리 교회의 전통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말이야, 우리 옛날에 이런 거 다 했어, 교회의 전통대로 해야지, 이거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법도보다 개인의 유익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잘못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는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바로 이 공간에서 이 시간 속에서 각각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교사로 여러 가지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직분을 역할이 아니라 지위로 착각을 합니다. 오해합니다. 아, 내가 이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 정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큰 능력이 있어서 이러한 직분을 받았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적어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문에 거창하게 내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온갖 화려한 치장을 합니다. 내가 어디 교회 무슨 장로다, 내가 어디 교회 무슨 권사다, 내가 어디 큰 교회 목사다라고 치장을 하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대대로 뭔가 일을 하겠습니까? 낮아지고 섬기는 희생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오히려 군림하고 일을 시키려고 모범을 보일 수가 없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이러한 직분이 무슨 계급처럼 어떤 신분을 결정하는 직위가 되어서 교회를 참 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슨 목사가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장로 있고 권사 있고 집사 있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위에 계시고 그 위에 우리가 다 같은 직분으로 똑같은 자리에 서 있는 각자 맡은 역할이라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쩌면 오늘 이 속으로 저 유대인들을 향하여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을까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사실은, 정말 부끄러운 사실은 현재 우리도 여전히 그러한 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교회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직분으로 내세우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리와 하나님의 권위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자녀입니다. 다만 각자에게 주어진 선물로서의 은사와 재능이 각각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으로 그 일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핑계하라고, 다른 사람에게 뽐내라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라고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책임과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이면적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한다거나 어떠한 직분에 연연하지 않고 나는 저 직분이 좋아, 나는 저기 가서 해야 돼, 나는 저렇게 사람한테 칭찬받는 일을 해야 돼 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묵묵한 직분과 직위를 가지고 최선의 일을 감당하여 충성된 신앙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 세계적으로 지키는 제497주년 종교개혁주일에
우리는 이면적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갔던 결과로 일어난 종교개혁의 정신을 잘 기억하시고 살려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표면적 그리스도인인가 이면적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오늘 교회의 전통을 더 중요시 여기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살아가는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나에게 주어진 삶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개혁주의자들의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걸음으로 사람의 칭찬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하여 애를 쓰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